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저녁에 어제 저녁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우리 성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온전하게 제가 가르친 부분이 못 돼서 어제 낮 시간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녁에는 잠깐 말씀드리지만 보다 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럼 잘 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문제가 있어 교회 나옵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믿음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 합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얻고 나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자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 영생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난 정말 좁은 길을 가는가? 넓은 길을 가는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잘 살면 좋겠고 좀 더 평안하면 좋겠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요, 영생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신앙에서요,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완전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참 미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단어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악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런 답을 주셔요. 여러분 설교를 덤성덤성 듣지 마세요. 전혀 발전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 청년의 선한 일이란 이 말을 가지고 주님은 이 청년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선하지 못함을 깨달습니다. 점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 악하게 살았냐, 이게 세상에서는요, 당신 죄인이냐?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자살한 어느 정치인,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죽은 게 아니고 나 억울하다 하고 죽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청송교수 가면요, 자기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부모 탓이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언제 우리가 잘못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때 잘못을 발견합니다.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 말한, 입으로 뭐 그냥 모양새로 잘못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았다도 선하게 산 부분이 아니라 선하게 살지 않는 부끄러운 부분이 자꾸만 보입니다.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그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 앞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내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믿으면 사는데 괜찮다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고칠 거 참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은요, 선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죽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거 저 비슷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게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신다. 참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건 십자가의 공로를 전면 배치하는 거고,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 내게 어찌하여 선한 일이 없냐? 선한 일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해시키려고요, 예수님도 선하시고 저도 선합니다, 이 뜻이에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청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어느 계명이니까? 자신 있어, 자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만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저 이거 못 지켜요. 여러분 이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죄를 했어요. 우리는 살짝 넘어가면 미워할 수 있어요. 정치도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미워해. 나는 미워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엄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인데. 독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면 독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죠. 부모를 내 심장처럼 정말 귀하게 여겨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까?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아는데도 부모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 청년은 나 자신 있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 자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약점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재물을 다 팔아서 하늘나라 간다. 언제 여러분 답한 적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말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 볼 때 덕을 안 세워요. 고쳐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 대한 태도가 아내를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해. 그럼 고쳐야 됩니다. 이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잘못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 들으면 내가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거라. 이게 지금 재물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못 고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자존심이 엄청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꺾어야 됩니다. 어디로 꺾어야 되냐? 판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율이를요, 높은 데서 이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딱 떨어뜨려 보세요.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많아요. 자존심 세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가 개인적으로요, 제 약점이 많이 보여요. 아, 이거 내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재물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뭘 지금 얘기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답을 주시거든요. 23절, 이 청년은 가버렸어. 왜? 영생보다도 물질이 더 귀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믿음 가지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이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보다 남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마치 판단하면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제 아들도 물질이 있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베드로도 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배 처분했어요? 놔두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 배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누가 구원받았어? 우리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럼 우리 지금 다 단연한 일이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요, 외롭게 가고 고독하게 갑니다.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이 말은 진짜로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심 안 갖고 우리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하고도 다투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예, 똑바로 믿으라는 거. 똑바로 믿어. 아버지, 난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는 예수입니다. 내 기도합니다. 진실로 기도해. 진실로 기도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예수 믿는 것이 제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자녀가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가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11조 생활하고, 근데 제 중심의 가치가 주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심의 가치가 주님 맞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 더위 앞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직장이 생기면 직장 앞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앞에서 믿음이 약해져요.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앞에서 믿음이 약해져요. 내 자존심 앞에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버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못 박힌다 그러면 우리 어째 된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명한 게 베드로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길 가니까 아멘 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제 결론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여러분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비에. 내가 묻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넌 정말 하나님이 너 위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느냐?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저를 끄집어 내려요. 끌어내려요. 내려와! 끌어내립니다. 그게 제가 하나 달라진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할 말하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아닐까? 이게 덕을 세울까 아닐까? 이걸 내 옷을 내 몸까지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내가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까? 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것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엄방덤벙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냐면요, 버린 자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참 고민 많이 한 게요, 며칠 전부터 우리 서울 가자. 서울 가서 청와대 앞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 이게 제 고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확히 하셔요. 믿음의 가치보다도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내 자녀가 올라가 있으면 내려와! 손자, 손녀가 올라가 있으면 이거 틀려서 다툴 필요는 없어요. 내려와. 너 믿음의 가치보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더 크니까 내려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투면 안 돼요. 여보! 당연히 잘못 믿고 있어. 내려와. 나 자신이가 말합니다. 너가 지금 올라가서 내려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자존감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겁니다. 내가 내 자존감 다 생각하면요, 주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용감하세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좀 주뜻대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목사님 말씀대로 이러면요, 제가 너의 삶의 진짜 내용은 그들에게 은혜 줄 수 있는 내용이냐? 난 나를 돌이켜봐요. 나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조금 눈을 뜨니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녀가요 새벽에 기도 나오고 너 하나님이 너 위에 가치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인간은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매일매일 발견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부족한 게 발견되구나. 이거 고쳐야지. 한 가지 부족한 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 사람들과 대할 때 참 주 앞에서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영의 힘이 실려요. 어떤 변화가 온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가 실려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삶을 만나도요 이 믿음 갖고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삶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랄 사건이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깃발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를 섬기는데 주님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이